6장 1절과 6절도 있는데요. 그 말씀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지금과 세금과 조실과 하나님 이름으로 화하여 피가 그를 비리느니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인지 무성하며 수많은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같은 자처럼 되었으리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누름에 하여도 소유가 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호세아서는 선지서입니다. 선지서는 모든 선지서가 한편의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깨닫게 해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알려주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고 그게 선지서죠. 그래서 이 선지서는 한편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서가 주일 예배 강단에서는 그렇게 많이 설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전과 같이 많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호세아서 설교를 계속하니까 어떤 몇몇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신앙생활 하신 지 지금 수십 년 됐는데요. 호세아서를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듣는 것은 처음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네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몇몇 계십니다. 간혹 우리가 설교의 한 내용에서 예화로서 호세아서 한 절, 두 절을 듣기는 하지만 호세아서 전체를 말씀 듣는 것은 처음입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선지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세상에 또 우리 죄악된 우리의 내면을 그 민낯을 다 드러내게 만들고 때로는 그를 지적하고 고치고 회개하게 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부담스러워하는 본문이기 때문에 선지서가 사실은 설교가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에서도 듣기 싫은 얘기 계속하면 뭐라고 말하죠? 아, 설교 그만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은 듣기 싫은 소리를 안 듣고 싶어 합니다.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을 듣고 싶지 않고 특별히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고치는 말을 하는 것은 듣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교회에서도 선지서가 말씀이 잘 전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호세아서는 1장부터 3장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는데 1장에서 3장은 호세아서의 서론과 같은 것입니다. 긴 설교 한 편에 도입부와 같은 예화와 같은 것이죠. 이 도입부의 그 현장은 호세아와 불성실한 아내였던 고멜의 결혼식장이었습니다. 이 가정이 서론이었어요. 하나님은 호세아와 이 고멜의 결혼 관계를 통해서 이 하나님 앞에 불성실하고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자꾸만 데려다 놓으면 또 집 나가고 또 집 나가고 또 데려다 놔도 또 나가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1장에서 3장까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절절한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4장부터가 이 본론이 시작이 됩니다. 4장의 본론이 시작되는데 본론 시작부터가 범상치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 주민들과 논쟁하신다는 것으로 이 설교의 본론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논쟁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논쟁이라는 단어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소송을 제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말씀 앞에 세워서 소송을 제기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실하지 않은 고멜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가지고 계시는 가장 큰 불만이 뭔가? 여러분, 부모님은 자녀에게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자녀도 부모님에게 불만이 있을 수 있죠. 남편 되시는 분들 아내에게 어떤 불만을 갖고 계십니까? 또 아내는 남편에게 어떤 불만을 갖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목사님 저게 불만이 있으십니까? 네. 또 제가 여러분에게 불만을 가질까요? 근데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불만을 갖고 소송을 제기하고 계세요. 뭐가 불만이실까? 야, 왜 이렇게 헌금을 적게 갖고 오냐? 이런 불만일까요? 너 왜 11조를 그렇게 내냐? 한번 계산해 볼까? 가져와봐. 이렇게. 이 불만이실까요? 아니면 왜 이렇게 봉사를 적게 하냐? 너 그 시간 도대체 뭐 하고 다니느냐? 이런 불만을 제기하실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송을 제기하신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절 말씀 보면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세 가지인 것 같지만 하나님 이것이 없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송을 제기하시는 거예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다. 이것은 히브리인들의 문화, 수사법적으로 말하면 병렬식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나열해서 반복해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다는 말은 진실한 인애가 없다는 뜻입니다. 진실한 인애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불만이셨어요. 하나님이 오늘날 교회를 진단하신다면 이 두 가지를 보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을 진단하신다면 이 두 가지를 보십니다. 첫 번째로는 진실한 사랑이 있는가? 두 번째로는 너희들 안에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그 말씀 앞에 반응하여 순종하여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가? 이 두 가지를 진단하십니다.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속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인애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이 인애는 사랑이라는 뜻인데 그냥 뜨거운 사랑을 뜻하지 않습니다. 만나면 언제든지 내 스타일 아니에요 하면서 헤어질 수 있는 이런 연인 간의 사랑을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물건을 정말 갖고 싶어서 가졌는데 지루해지니 얼마든지 그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여기서 인애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기초로 한 사랑을 뜻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가정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것이 교회입니다. 부부간의 서약. 이 헤세드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기까지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당신을 사랑하고 부부로서의 정절과 책임을 다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이것이 인애인 거예요. 인애라고 하는 것은 책임지는 사랑인 거예요.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지만 당신 나에게 남편의 역할과 책임은 기대하지 마. 이것은 진실한 인애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내 온몸과 뜻을 다하여 찬양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 성도로서의 책임은 기대하지 마세요. 진실한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불만을 지금 하나님이 제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약속은 했습니다. 그러나 지루해집니다. 약속은 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약속은 했습니다. 그러나 뭔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진실한 인애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진실한 사랑이란 책임을 지는 사랑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찾으신다는 거예요. 유람선을 타고 여행을 가는 중이었어요. 같이 그냥 선교원금 모아가지고 회비도 내고 해서
유람선을 타고 배를 타고 이제 멋진 곳으로 여행을 갑니다. 그 저녁 만찬 시간이 됐어요. 이제 밥을 먹으려고 턱시도를 딱 갈아입고 만찬복으로 갈아입고 크루즈는 안 타봤지만 그렇게 한대요. 갔다 오면 어떤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지순례 갔다 왔는데 뭐 크루즈를 탔는데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딱 가는데 보니까 배 이쪽에 균열이 일어나가지고 물이 새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딱 보아하니 얼마 안 있으면 이 배가 가라앉게 생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서 만찬석에 온 사람들에게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순간 생각을 합니다. 아, 구명보트가 몇 개가 있지? 이 안에 배에 탄 사람들 몇 명이지? 다 탈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러다가 내가 순서가 밀리는 거 아니지? 아닐까? 내가 이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 아닐까? 그러면서 배가 곧 침몰하겠다는 걸 알지만 가서 알리지 않고 알아들겠지? 하면서 나 먼저 구명보트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배가 침몰하게 되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다치거나 죽게 되겠죠. 내가 배를 침몰시킨 것도 아니고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고 갔을 때는 그 배에서 다치고 죽은 사람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바로 헌법에 나와 있는, 이 법에 나와 있는 부작위 범이라고 해요. 본인이 죽이거나 피해를 준 것은 아니지만 알리지 아니함으로 자기의 책임을 감당하지 않아서 일어난 사건, 이것을 부작위 범이라고 합니다. 그것으로 지금 입건된 분이 세월호의 선장이라든가, 바로 지금 그것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많은 어려움과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을 바라볼 때 책임지는 사람, 진실한 사람이 없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진실한 인애입니다.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실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옛날에는 물어봤어요. 너의 꿈이 뭐니? 그런 많은 아이들이 저를 포함해서 대통령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즘은 뭐라고 말합니까? 요즘도 아니죠. 어려움이 있기 전에도 아이들이 물어보면 너의 꿈은 뭐니? 그러면 저에겐 꿈이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뭐 연예인이요, 아이돌 가수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는 꿈이 있을 거예요. 뭐 됐으면 좋겠다.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 국회의원 됐으면 좋겠다. 검사 됐으면 좋겠다. 의사 됐으면 좋겠다. 선교사 됐으면 좋겠다.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뭐 많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따라합시다. 책임지는 대통령, 책임지는 국회의원, 책임지는 검사, 책임지는 성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한 인애입니다. 서로에게 진실하지 않은 곳에는, 책임지지 않고 이기적인 그런 자기 사랑만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길 수가 없습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지르는 사랑이 없는 이기적인 곳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진단하실 때, 교회를 진단하실 때 그 기준은 너희 교회에 몇 명 모이느냐가 아닙니다. 야, 그 교회 호미실동에 들어온 지 이제 1년 7개월밖에 안 됐다 그러던데 애를 합쳐서 벌써 200명이래. 이렇게 진단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교회를 그렇게 진단해요. 어느 교회 다니니? 어느 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 교회 상가야? 아니면 건물이야? 사람 그렇게 진단합니다. 건물은 건물인데 자가야? 아니면 임대야? 뭐 이런 물어봅니다. 그 교회 헌금이 얼마나 나와? 장로가 몇 명이야? 조직이 어떻게 돼? 프로그램이 뭐가 있지? 그래, 너 그 교회 다니는데 너희 직분은 뭐야? 교회 얼마나 다니지 됐어? 11조는 얼마나 내? 하나님은 이런 진단 안 하십니다. 이런 불만 제기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단하실 때는요, 진실한 책임지는 사랑이 있느냐.
교인들이 정말 서로에게 정직하며 서로에게 책임을 지는 사랑을 나누고 있는가? 교회 안에 성도들이 저마다 자신의 계획과 뜻과 자신의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아니라 그 안에 받은 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 나의 복음을 성도들이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은 진단하십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 교회는 상가여도 헌금이 적어도 사람 수가 적다 할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건물이 커도 주차장이 다 있어도 이 두 가지가 없으면 하나님은 그 촛대를 옮기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진실한 사랑과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는 그 땅 백성 가운데 나타나는 결과가 있죠. 3절에 이 땅이 슬퍼하며 예배를 드려도 그렇게 슬퍼요. 신앙생활해도 기쁨이 없어요. 그렇게 슬퍼요. 그리고 다 세잔하게 될 것이고 바다의 고기도 없어집니다. 6절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10절 말씀에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음행을 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만족이 없고 열매가 없는 이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진실한 사랑이 없고 하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삶 속에 계속되는 슬픔이 있다. 그리고 2절 말씀처럼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함과 포악함과 그리고 피가 피를 뒤잇는 것, 서로에게 복수하고 공격하고 이런 게 계속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진실한 사랑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결과라고 오늘 선지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 이런 정직한 신앙, 진실한 사랑을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저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진실한 사랑을 우리에게 찾고 계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진실하기가 어려워요. 나를 보여주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책임을 지기를 굉장히 두려워해요. 왜죠? 상처받을까봐, 또 불편해질까봐, 책임질 일이 생길까봐 나를 오픈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아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이 땅에 슬픔이 가득하고 열매가 없고 진정한 만족이 없고 예배는 드리지만 기쁨이 없고 그 이유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이제 이 법정에 세우셔가지고 소송을 제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이유 때문이라고 자꾸만 말하지만 사실은 너희 안에 너희를 움직이고 순종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너희들이 지금 삶을 살아가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아니고 진실하고 책임지는 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소송을 제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고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 저주와 속임이 나와요. 2절에 보면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쭉 나오는데 저주와 속임은 한 쌍입니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고 십계명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이웃에 대하여 저주와 속임이 있어요. 근데 당시에는요, 이 선지서 이 시대는 포로기 시대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땅 때문에 저주와 속임이 이웃 간에 있었어요. 이웃에 가난한 사람이 형편이 어려워져서 먼 나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그 노예 시기를 다 끝내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보니까 자기 땅과 집을 누군가 거주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주권을 주장하면서 안 내놓는 거예요. 그럴 때 옆에 있는 이웃이 증거를 해줘야 돼요. 이 땅은 원래 저 사람 땅이 맞다고.
증거를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주하고 있던 두 사람이 그 이웃에게 뇌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실을 말하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증인의 증언이 신빙성을 얻으려면 저주의 맹세까지 법정에서 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런 물질적인 이익들 때문에 이웃에 대하여 저주하면서까지 증언을 하고 속이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이익들 때문에 진실한 사람, 진실을 말해주던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또 진실한 사람과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는 그 결과로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죠? 어떤 사람을 어떻게 설교하려고 하지 마라. 어떤 사람에게 훈계하려고 하지 마라. 어떤 사람에게 뭐 잘못됐다는 말을 하려고 하지 마라. 왜냐? 지금 이 백성들이 제사장하고도 다투는 상황이 됐는데 말 안 들을 것이다. 그게 지금 이 진실한 사랑이 없는 이 세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들나귀 신앙이 있다고 했죠. 들나귀는 고집이 너무 세고 기질이 강해가지고 누구 말도 안 듣는 신앙을 들나귀 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호세아서에서 들나귀와 같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들나귀는 그냥 기질이 강하고 말이 센 사람이 들나귀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보면 정말 말이 세요. 기질이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그랬다가도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면 벌벌 떨면서 바로 자기 뜻을 접어요. 이런 분은 기질 강하고 말 세다고 들나귀가 아니에요. 근데 어떤 누가 들나귀냐? 굉장히 착해요. 뭐 흠잡을 만한 것도 없어요. 약간 다 해요. 아주 그냥 온유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절대 말씀에 순종을 안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안 한 게 뭐 있냐 이렇게 말을 해요. 말씀에 길들여지지 않는 그 신앙이 들나귀의 신앙이 있죠. 그런데 당시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무슨 말 해봐야 듣지 않는다. 다투지 마라. 책망하지도 마라. 심지어는 제사장하고도 다투고 있다. 여러분 제사장하고 다투려면요 보통 마음을 단단하게 먹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도자하고 다투면요 그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전체 문제가 됩니다. 형제간에 싸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형제간의 문제예요. 그런데 자녀가 부모하고 싸우잖아요. 집안 문제예요. 대통령은 개인이 아닙니다. 공인이에요. 지도자죠. 그래서 이 대통령 개인의 기질이라든가 판단 이것과 백성이 싸우게 되면요. 이게 바로 나라 전체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도자하고 싸울 때는요. 정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의해야 돼요. 혹시 어제 광화문 광장 다녀오신 분이 계세요? 네. 뭐 4%만 지지한다 그러는데 그럼 우리 교회에도 4%. 네. 요즘에 애들까지도 뭐 광장 다 나오니까 다 합치면 4%면 적어도 8명은 네. 우리 교회 안에도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옳은 얘기하는 거 참 필요해요. 정의를 위해서 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지도자와 다투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툰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이 없다고 했어요. 그 권세가 잘못 행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권위 자체를 조롱하거나 부정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잘해야 돼요.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고 다행한 것은 지금 우리의 이런 그 촛불 집회가 폭력적으로 하지 않고 비폭력으로 해요. 그건 참 감사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 내용들이 잘못된 것을 따지고 저항하고 항의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나도
일반 개인에게도 할 수 없는 말들, 그런 무례한 말들, 조롱하는 말들을 정의란 이름으로 너무 심하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바로 제사장과 다투는 모습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들 뮤라이트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예. 저는 어느 당에도 속해 있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속해 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제사장하고 싸우려면요, 보통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도자와 싸우면 전체의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번 그냥 마음을 그냥 악하게 먹고 싸우는데 그 악해진 마음은요, 회복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성도들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늘 개혁돼야 되죠. 그러나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다투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번 그런 마음을 가지면 서로의 상처가 되고 그 마음이 회복되기까지는 너무나도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어떤 위정자들 몇 사람들에 대한 이 다툼과 분쟁이 요즘 세대들이 뭐라고 말해요? 이 나라 민족 전체를 헬조선이다. 나라 전체를 판단해버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책임이 그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실상은 그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 그 책임을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있어서는 여러분은 저의 성적표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서 잘못된 일을 하신다 그러면은 가끔 교회로 연락이 와요. 지금 막 예전에 그 뭐라고 하냐면 그 집사님 이렇게 잘못을 했는데요, 목사님 담당이라면서요. 그러면서 그 돈 목사님이 갚으세요. 저거 하는 거예요. 받아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내가 사기친 거 아니잖아요. 그분하고 해결하세요.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와서 어떻게 내가 돈을 받아주겠어? 이렇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진실한 사랑이란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 그 사람 문제 내 문제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책임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누구 문제지? 그 교회 책임이지? 내 책임은 아니야. 그것은 진실한 인애가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신앙으로 생활했을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그 책임을 묻습니다. 8절 말씀을 볼까요?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여기서 그들은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뜻합니다. 제사장의 책임은 주로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그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선지자는 그 율법을 자세히 설명해주고 해석해 주어서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지 알려주는 설교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설명해줘서 그들의 생활에 적용하여 범죄를 예방하도록 하게 하는 그 사명을 맡은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거스르고 싶지 않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들과 다투지 말고 책망하지도 말라. 말씀으로 책망하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한 설교를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건데 그거 아니라는 말 하는 걸 누가 듣기를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아예 꺼내지도 않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었다. 여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제사장들은 속죄 제물을 먹게 돼 있지 않아요.
제사장들은 자기의 땅이 없어요. 직업이 없고 오로지 성전만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은 직업이기 때문에, 이 사명이기 때문에 자기 땅도 없고 직업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2지파들이 받은 땅을 가지고 그 소산물을 가지고 11조를 내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전 업무만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예배 가운데 드리는 예물 중에서 감사 예물과 소원 예물들, 그 11조는 제사장이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철저하게 백성들이 내는 감사 예물과 11조에 의존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주신 언약이었고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맺었었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나중에 마음에 자존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존심. 쓸데없는 인간적 권위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쉬운 말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쉬운 말을 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11조를 내라고 해야 합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헌신을 결단하는 예배가 소원제거든요. 소원제를 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응답받은 일,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 예물을 드리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의 법으로 11조와 감사제와 소원제는 제사장이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일정 부분을. 그런데 그 말하면 오해받을까봐 또 아쉬운 소리 하는 걸로 보여질까봐 자존심 생기니까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헌신해라, 11조 내라, 감사해라 이 말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백성들도 11조를 안 하고 감사 예물을 안 하고, 여러분 지금 제가 헌금 많이 내라는 얘기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네. 또 이런 부담이 또 있잖아요, 제가. 네. 그래서 그들이 책임지는 사랑, 언약을 지키는 그 사랑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드리는 예물은 딱 하나 있었어요. 속죄제물. 속죄제물은 뭐냐면 자신의 죄를 씻김을 받기 위한 제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신앙, 나를 위해서는 헌신하고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 속죄제물만 드리는 거예요. 개인 신앙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11조도 안 내고 헌신도 안 하고 감사예물도 없으니 내는 건 속죄제밖에 없고 나도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닌가 하면서 먹지 말아야 될 속죄제물을 먹어버린 것입니다. 제사장이나 그 백성들이나 진실한 사랑, 책임지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다 자기 개인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말씀에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헌신하라 그러고 소원하라 그러고 감사하라 그러고 11조를 내라 그러면 백성들이 싫어한다는 거죠. 왜 해야 되느냐고 따집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듣기 싫은 소리 듣고 싶지 않고 그런 아쉬운 사람 되고 싶지 않고 자존심 상하고 싶지 않으니까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인간적 자기 자존심 때문에 자기 권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서로 백성들과 함께 암묵적인 묵인을 통해서 진실한 사랑이 없는 예배, 진실한 사랑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열정적인 사랑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예배가 아니라 서로에게 진실하며 책임을 지는 진실한 인애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기 시작하고 비로소 그로 인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도 알고 사모할 줄도 알며 그 말씀에 따라가는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배의 슬픔이 사라지고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고 삶의 무가치함과 무기력함과 열매 없는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주의 말씀 앞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내리며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과 같이 열매 없는 사람이 사라지며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진실한 인애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했죠. 40일간 금식할 때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왜 이 시험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금식 중이 아니었으면 이 시험 안 했을 거예요. 금식 중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배고프니까 떡이죠. 마귀의 우리에게 하는 첫 번째 시험은 뭐냐면 너 필요한 거 뭐냐? 필요한 거 딱 맞춰줄게. 필요에 반응하고 살아라. 이게 마귀의 시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이때 뭐예요? 떡이 필요한 거 안다. 그러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천국께서 다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떡이 필요한 거 안다. 그러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필요에 반응하고 살아가면 마귀의 시험에 든다. 그러므로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라. 너희들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이 말씀은 사람은 결코 세상 사람은 몰라도 믿는 우리는 떡으로는 결코 만족될 수 없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떡이 있어도 만족 안 됩니다. 돈 많이 벌어도 만족 안 됩니다. 예배를 드려도 슬플 것입니다.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마음 한쪽이 늘 뭐가 무거울 것입니다. 왜죠?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만족하며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영적 만족이 있을 수가 없어요. 믿는 사람들은 육의 만족으로는 살 수 없는 자들로 택함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마귀 시험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주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필요에 따라 반응하고 살아가라. 마귀의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라. 제사장은 아무리 백성들이 11조 안 내고 감사임을 안 하고 헌신 안 하고 서원 제물을 안 내고 근데 그거 하라고 했을 때 불편해하고 맨날 헌신만 하라 그러냐고 11조 맨날 내라 그러느냐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백성들에게 그것 때문에 속죄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게 헌신하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11조를 해야 된다고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감사하라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에게 있어서 진실한 인애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그것마저도 어려운 시대가 돼버린 것이죠. 요나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무슨 뜻인가? 하나님은 요나에게 너 니느웨다 말씀했는데 요나는 니느웨가 부담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왜 하필 니느웨냐? 그래서 욥바로 가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등하면서 욥바로 가는 중에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기쁨이 없죠. 하나님은 니느웨를 제시하셨는데 내가 욥바로 가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할 거야. 아니에요. 그 니느웨가 어떤 인간들인데요. 이스라엘 원수 아닙니까? 우리를 죽인 원수 민족인데 내가 잘못 들은 걸 거야. 하나님 뜻이 아닌 걸지 몰라. 스스로 막 이제 합리화하고 가면서 그래도 하나님 뜻이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가는 건 맞나? 막 이렇게 갈등하고 막 이렇게 고민을 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나와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마침 다시스로 가려면 배가 딱 필요한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딱 만난 거예요. 그때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어. 필요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우리가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사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손을 입을지라도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더해지는 열매의 역사, 참된 만족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하셨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저마다 말씀보다는 내 필요, 내 계획, 생각에 계속 반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네가 내 하나님의 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으리라. 이거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내가 고생하는 건 괜찮은데 여러분 자식들까지 고생한다 싶으면 갑자기 겁이 확 나죠. 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린대요. 그러면 너희들의 자녀까지 너희들의 자녀를 잊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냐?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야 진실한 사랑과 신앙생활을 해야 너희들 자녀들까지도 책임지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릴까? 기억력이 나빠서일까요?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떡 때문에 그래요. 떡을 보면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들라기 신앙의 특징 중 하나는 잊어버렸습니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가끔 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잊어버렸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왜 잊어버릴까요? 기억력이 나빠서일까요? 눈에 보이는 떡 때문이에요. 마침 만난 다시스로 가는 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들락이 신앙도 참 고집스러운 신앙이지만 이 물고기 신앙도 참 문제가 있어요. 물고기 신앙이라고 있거든요. 네. 물고기의 기억력이 얼마나 될까요? 동물학자가 말하기를 약 5초라고 해요. 5초. 5초 동안 기억한대요. 그래서 물고기의 IQ가 몇이나 될까요? 0.3이래요. 1도 10도 아니고 0.3이랍니다. 그래서 자기 동료들이 낚시 바늘에 끌려 올라가는 것을 방금 봤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걸 물어요. 기억력이 5초밖에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미끼 때문에 그래요. 미끼. 떡 때문에. 떡밥 때문에. 왜?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들이 왜 위법을 해요? 기억이 안 난다 그래요? 떡밥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진실한 인을 볼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비판하고 바로 잡아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헌법에 제1조 1항에는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부터 나오고 국민이 곧 국가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나오지 아니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국민과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앞에서 진실한 사랑과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떡을 보고 미끼를 보면 그 법을 잊어버린 거예요. 당장 필요한 상황, 내가 원하는 것,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것, 그것을 보다가 주의 법을 잊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까지도 잊어버리게 할 것이다. 어떻게 해요? 그 신앙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전수됩니다. 자녀들은 더 할 거예요. 자녀는 더 할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 부흥의 진원지였던 영국 교회가, 종교 부흥이 일어났었던, 개혁이 일어났었던 프랑스, 스위스, 영국, 모든 교회들이 텅텅 비어버리게 된 거죠. 자녀들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필요에 따라 반응하여 살지 말고 말씀에 반응하여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에게 진실하고 책임을 지는 신앙으로 우리가 나라를 섬기고 그리고 나의 직장을 섬기고 이 교회를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의 말씀은 등대요 표지판이라는 거예요. 도로를 운전하고 갈 때, 어떤 목적지까지 갈 때 우리는 표지판을 보고 갔죠. 표지판은 한 번만 나오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나와요. 왜냐하면 길 잊어버릴까 봐. 그런데 그 표지판을 보지 않고 가면 어느 순간인가 길 없음 표지를 만나고 진입 금지 표지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표지판마저도 무시하고 들어가면 결국은 사고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상황, 감정, 내 필요 정직하게 봐야 합니다. 정말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민우이냐, 아니면 네가 생각하고 계획해놨던 다시스냐. 우리는 필요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말씀에 반응하여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진실한 인애, 책임지는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책임지는 거죠.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무엇을?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는 떡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식으로 만족이 안 돼요. 인간적 사랑으로도 만족이 안 되고 예배로도 만족이 안 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만족이 되는가? 진실한 사랑이 있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지식, 진실한 사랑이 있는 그 사랑, 우리는 그것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존재로 부름받은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살아있는 나의 복음이 내 안에 움직여야, 역사해야 우리가 만족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잘 못 참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녀들 중에서도 잘 못 참아요. 왜 못 참을까요? 만족이 없기 때문에 참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뭐에 중독되잖아요. 술에 중독되면요, 취하기 전까지는, 만족이 되기 전까지는요 멈추지 못해요. 사람은 만족되어야 절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떡이나 술이나 뭐 세상의 명예나 돈이나 무엇이든지 내 몸을 편하게 하는 뭐든지 간에 그는 결코 나를 만족하게 안 되기 때문에 절제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때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이 될 때 절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제서 우리는 죄의 본성, 내 이기심, 무책임함, 정직하지 않은 것, 거짓, 분노, 이 모든 것들 말씀에 만족이 있어야,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 지식이 있어야 절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으면 욕구가 절제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절제가 안 됩니다.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절제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절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아는 것이라. 여러분, 성도 간에 진실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진실한 사랑이란 뭘까요? 제가 한 주간 목회 기도 주간 기도원 다녀왔잖아요. 많은 분들은 아니고 몇몇 분들이, 마음은 많은 분들이겠지만 표현하신 몇몇 분들이 목사님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요. 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요. 그런데 진실한 사랑은, 인애는, 헤세드는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교회, 책임지는 사랑, 신앙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 안에 들은 말씀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12월이 시작됐잖아요. 이 예배당 장소 이름을 정했죠? 뭐죠? 이 예배당 장소가 큰 숲홀입니다. 위에 1층 카페 이름이 뭐죠? 합치면 큰 숲, 밝은 숲. 매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큐티하라고 나의 복음 삼으라고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필요와 상황에 반응하여 살기보다 말씀에 반응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좀 섬김의 모임 때 큰순 맑은 쌤 큐티하는 거 가지고 이제 나누거든요. 처음에는 한 주간 받은 은혜, 나의 복음을 나눕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요즘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느 요일 어느 본문 말씀인지 같이 나눕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섬김이들 아주 부담스러워하는데 지금은 전부 다 우리 섬김이들 큐티를 다 합니다. 토요일 아침 7시에 모여서 말씀 나누고 또 같이 하고 기도하면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힘들게 왔다 가도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고 담대하게 가게 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비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거룩한 비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을 천금보다 귀하게 여기는 이 신앙.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든 환경 바뀌고 상황 바뀌고 내 마음 바뀌고 지루해지거나 뜻하고 원하는 것이 바뀌면 어느 때든지 그 말씀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또 변개할 수도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응하기를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약속의 아들을 받은 이삭이라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들을 바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약속으로 받은 말씀이 아들이라 할지라도 이삭은 아브라함의 비전이요 이스라엘 민족의 비전입니다. 그럼 그 비전보다도 오늘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이삭은 부활의 증거가 되어지고 아브라함의 신앙은 믿음의 조상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복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신앙이 없으면 소망 없습니다. 교회 커도 얼마든지 금방 비게 될 것이고 교회 헌금의 잔고가 아무리 높아도 얼마든지 금방 가뭄에 앓은 시냇물처럼 될 것이고 책임지는 진실한 인애가 없고 하나님 안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리 지금 내 삶이 권고하고 가난하고 어렵고 헤매고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두 가지 진실한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구한다면 홍해 바다도 마른 바다같이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될 것이고 방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도 날마다 만나가 내리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을 것이고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나는 연약하고 자식들에게 다 해준 것도 없는데 그 자녀들이 다니엘과 다윗과 요셉과 같은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게 되는 역사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호세아서 말씀은 저도 계속 힘들어요. 너무 이렇게 막 드러내니까 큰일 났어요. 5장 뭐 더 무서워요. 4장 11절부터도 막 무서워요. 5장 너무 무섭고 막 6장 더 무서워요. 네. 그런 이 안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올라온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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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한 주간 이 말씀에 반응하여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크신 사랑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찬양은요 강물과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강물에 띄어지는 배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배를 타고 찬양의 강물에 띄어서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함께 믿음의 항해를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면서 우리의 말씀의 배 위에 올라탑시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그 소망의 항구를 향해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 제목이 생각날 거예요. 찬양하면서 말씀이 생각나고 우리 마음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